자, 제법 무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은 무어란 현상계, 여기서 법은 사물을 의미하고 아는 나라는 말이 아니라 고정불변을 말해요. 아가 있다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나자지만 여기서는 고정불변인 영원불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무아론을 얘기를 하고 힌두에서는 아트만을 얘기를 해요. 아트만은 영혼을 말하는데 영혼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서 계속 윤회를 한다. 윤회의 주체가 아트만이다. 이게 아다. 아트만 이 한문으로 하면 아예요. 나자다. 그렇게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다. 무아다. 아는 본래 존재하지 않다. 그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합체요. 모든 사물은 인연의 화합체요. 무상한 존재이므로 영원 불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연기적으로 일어났다. 연기적으로 멸해요. 우리 영혼이 정말 계속 죽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다음 생 정말 가는 걸까? 불교의 무아라는 것은 이런 걸 부정하고 그냥 무아니까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이 육체가 흩어지는 순간 영혼들도 해체되고 흩어지는 걸까? 무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흩어지고 해체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몸이 우리가 인연 따라서 서로 화합이 됐잖아요. 몸이라는 게 정말 우리는 이 몸이라는 건 되게 우습게 시작이 돼요. 낭자하고 정자가 서로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가만 보면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보이지도 않잖아. 정자 난자가 먼지보다도 더 작은 것이 서로 두 개가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명력이 싹 터서, 물론 정자도 생명력이 있고 난자도 생명력이 있는데 수명이 오래가지 않죠. 정자는 한 달이요. 정자는 모르겠네요. 얼마 전인지. 정자는 한 달인데 그 서로 만나가지고 만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정자도 죽고 난자도 죽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이상하게 둘이서 서로 만나서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됐어요. 연장된 것뿐만 아니라 변신까지 해요. 정자는 정자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고 난자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었을 텐데 거의 변하지 않았을 텐데 변화가 특별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둘이서 만나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계속 무수하게 변해가요. 가만 보면 동그란 것이 서로 그 분할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죠. 출산을 했어요. 근데 사실 출산한 그 3kg짜리 그거하고 나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정자, 난자 40여 년 전에 우리 속세의 부친께서 최하균 최자 하자 균자고 모친 전자 인자 식자예요. 두 분의 몸속에 있던 정자 난자 나인가? 그거로 인해서 내가 시작했어요. 둘이 정자 난자가 하나가 됐어. 그게 나인가?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커서 육신의 형체를 갖게 됐어요. 나인가? 그때부터는 나인 것 같아. 그때부터는. 그리고 출산해서 3kg, 그때는 토실토실했으니까 한 3.8kg 됐을 거예요. 내가 한 4kg 된 이제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딱 태어났어요. 이게 나인가? 왠지 모르게 그건 나인 것 같아요. 난 것 같아. 이제
그래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그게 나인가? 사실 그거나 그 앞전에 정자 난자로 분리돼 있었던 거랑 사실 같은 거죠. 뭐 본래는 또 정자가 난자가 생기기 이전에 뭐 다르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정자 난자가 되고 서로 둘이서 화합이 되고 1살이 되고 초등학생이 됐어. 그리고 출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출가했던 19살 그때 나는 난가? 그럼 어디서부터 나눌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눌까? 정자 난자가 합쳐진 순간부터 난가? 아니면 영혼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혼이 정자 난자가 합쳐서 들어왔다는 합칠 때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눈하고 귀 이런 것이 생길 때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든 그때부터 나라고 해야 되나?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목숨이 다했어요. 죽었어. 죽는 그 순간 이 몸은 난가?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난가? 육신은 난가? 썩어 가잖아. 불에 타버렸어요. 어떻게 되지? 이건 난가? 불에 타서 없어진 나는 뭔가? 이제 이 육신을 어디까지를 나라하고 이게 어디까지를 내가 아니라 하는가? 참 이게 난감합니다. 자, 육신도 그럴 텐데 우리 불교적 시선으로 보면 마음도 영혼이라 불려지는 것도 서로 인연 따라서 화합이 돼서 의식체가 되는 거죠. 육신도 지수화풍이 서로 모여서 물질이 모여서 된 것처럼 마음도 역시 이 영혼이 한 커플인가 두 커플인가 세 커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영혼도 중음신이 있는 것처럼 중음신 또 그 안에 또 다른 영혼체가 또 있고 그 안에 영혼체가 또 있고 막 여러 커플이 막 양파처럼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는데 영혼도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또 까면 또 영혼이 있고 그 안에 까면 또 영혼이 있고 주장하는 거에 따라 막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이제 영혼체들도 사실은 우리 불교적 해석으로 보면 이제 화합된 거죠. 이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마치 육신이 지수화풍 사대가 화합한 것처럼 우리 의식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 기억 경험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서로 화합이 돼서 의식이 된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죽고 나면 육신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 영혼체도 흩어지는 걸까? 소멸되는 걸까? 아니면 다시 다시 또 모여져서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걸까? 아니면 이제 힌두처럼 아트만으로서 아트만을 주장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죽어도 계속 윤회한다라는 거죠. 기억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할 수 있겠지만 영혼이 계속 윤회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불교에서는 무하다. 본래 나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몸도 무하다. 힌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계속 윤회하는 것도 무하라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하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이 몸이 지금 현재 무하라고 해서 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있는데 이것의 속성이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도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지 영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진 않아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작용이 무화적이라는 것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실체가 없음을 바로 공이라 하고요. 이 공의 시간적 측면이 무상이고 공간적 측면이 무아라는 거예요.
이 실체가 따로 없다는 그런 것에서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공이라는 말이. 공이란 말은 중국 불교에서 공이다. 색 즉 시 공, 공 즉 시 색 이러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적 표현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 그것을 불교식으로 이해하려면 무아를 반드시 이해하지 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비였다. 그러니까 자, 이게 색 리모컨, 그러면 이게 색이죠. 색 즉시 공. 리모컨이 없어졌어. 여기 리모컨이 있다가 뿅 하고 사라졌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있는 것이 색이고 없는 것이 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왜 없더라고 하는 거지? 왜 있는데 없다고 하지? 이게 있으면서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색이 곧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뭐 이래 되니까 이제 알쏭달쏭한데 그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속성, 리모컨의 속성이 늘 변해가고 고정된 실체가 따로 없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만 이것은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리모컨이라는 것이죠. 리모컨 아니다라는 게 공인 거고, 리모컨이다라고 하는 게 색이라는 거죠. 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리모컨이 아닌 것을 알면 리모컨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무아론적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에 대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이 가슴으로 체득하지 않아도, 이것은 가슴으로 사실은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나도 이렇게 스윙을 깊게 안 해가지고 공을 체험을 못했어요. 듣기로는 이렇게 공을 체험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싹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 빈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게까지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해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색이 곧 공이라는데 공이 비었다라면 절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거짓말 하는 거지. 왜 이게 없어? 근데 있는데 이것에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을 공이라고 한다면 색이 곧 공이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리모컨이야.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니까, 색이 곧 공이니까 이게 산은 산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색은 곧 공이야. 색은 그 산은 산이 아니야. 그리고 공즉시색, 공하니까 진짜 산이야. 산이 아니니까 진짜 산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가요? 많이 어려워요? 아니,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단순한 게 좋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색은, 리모컨은 리모컨이 아니다라는 게 색은 곧 공이요, 리모컨이 아닌 것이 리모컨이다라는 게 공이 곧 색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죠?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해요, 정말. 자,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모양을 거짓된 가상으로 보고, 왜 이걸 거짓된 가상으로 보냐면, 이것이 리모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마치 우리가 저 구름 있잖아요. 저 구름을 볼 때, 구름은 여러 가지 수증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름이 됐지만, 구름이 계속 흘러서
나중에는 구름이 또 흩어져서 파란 하늘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파란 하늘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구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양을 거짓된 가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이 흘러다니는 것들 뿐이에요. 물거품, 물과 물거품을 볼 때, 물거품이 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소용돌이나 어떤 급류 있을 때 물거품이 더 커지죠. 그러나 곧 물거품이 또 물이 또 돼요. 또 물이 또 물거품이 되고, 저 하늘도 곧 구름이 쌓여서 구름이 됐다가 다시 또 하늘 되고, 물론 이제 그것은 수증기가 됐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몸도 있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 원자 전자들의 장난이죠. 원자 전자들이 서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좀 잘 모이면 이쁜 거고 S라인이고 뭐 이렇게 뭔가 잘못되면 뚱뚱해지고 이제 이게 원자 전자들의 서로 이렇게 그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 건물들도 원자 전자들이 서로 뭉쳐서 어떤 원소가 되고 80여 가지 원소들이 서로 뭉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고체가 되거나 액체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오래오래 가는 거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물체들도 곧 있어서 낡아지고 또 다른 것으로 변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마음이 그렇게 우주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정말 이제 여기서 이런 것처럼 모든 모양은 거짓된 가상들이죠. 거짓돼서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도 그냥 흘러가는 물이 흘러갈 뿐이에요. 물은 흘러가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잎은 꽃잎은 뜻이 있어서 떨어지는, 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우리 삶은 흘러가요. 근데 떨어지는 꽃잎은 뜻이 있어서 떨어져. 우리 마음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의도가 있어요. 이 마음은 애정과 집착 이런 것이 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녀가 서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증되죠. 그걸 가지고 마냥 행복하면 그래도 살만해. 좋아. 근데 그렇게 상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상이 너무 커버리면 자식과 원수가 되기 쉽고, 부부에 대한 상이 커버리면 부부 행복하려고 만났잖아. 서로 원수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상이 너무 커버리면.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면, 무아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영화 보듯이 세상을 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해피엔딩 영화를 보면 참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새드 엔딩,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프게 엔딩이 되면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영화니까 오히려 슬프게 끝나는 것도 즐길 줄 알아요. 슬픈 영화를 즐길 줄 알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는 것도 우리는 즐길 줄 알아요. 폭삭망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끝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폭삭망하는. 그런 것들도 슬프지만 즐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꿈 같고 영화 같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니까. 우리 삶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사실은 있어요. 영화처럼 또 우리가 의도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속세 삶이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이렇게 뜻이 맞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고, 또 궁합까지 이렇게 맞으면 그걸 제일 행복하게 여기죠. 출가 스님이라면 그것보다는 더 꿈과 이상을 찾아서 출가했으니까 내가 꿈과 이상을 찾아가는 거지만, 속세에서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딸들도 내 욕심, 애착이 아니라 영화 보듯이 흘러가도록 해서
내 의도대로 행복하게, 아들, 딸들이 내 의도대로, 그리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배우자도 아버지, 어머니 내 의도대로 잘 흘러가게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무화론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충분히 세상을 조정해 가면서, 세상을 내가 창조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상이 가득해 있으면, 재물에 대한 상, 이성에 대한 상, 아들, 딸들에 대한 상, 물질에 대한 상, 이런 상이 가득 차 있으면 프레임이 아주 작은 프레임 돼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운신의 폭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마치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어요. 다양하게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다양하게 느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다양하게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꽁꽁 묶여있으니까, 꽁꽁 묶인 상태에서 아들을 대해봐.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좀 짜증나 있는데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해봐요. 상대 배우자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잔뜩 이렇게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짜증나 있는데 한두 번은 이렇게 봐주고 이해해주고 할 수 있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면 원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하고 다 원수가 돼. 가까운 그걸 보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이죠. 결혼했는데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아니 다 원수가 돼. 부모하고도 원수가 되더니 배우자하고도 원수가 돼. 나중에는 남은 건 자식밖에 없는데 자식하고도 원수가 돼. 그래, 이래 되면 좀 이런 자기만의 틀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꽁꽁 묶여져 있으면. 그런데 이 묶인 것을 푸는 것이 바로 무아적인, 무상과 무아가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해탈이라 하는 거예요.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렸다는 거,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풀해, 벗을 탈이니까 묶여있는 것을 벗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모든 모양을 거짓된 가상으로 보고 모든 존재의 실체를 부정하는 무아설은 뒤에 대승불교의 공사성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제 우리 한국불교에서 금강경을 그렇게 이제 소위경전으로 삼고 여러분들 뭐 금강경 독송하라는 이유가 묶여있는 쇠사슬을 푸는데 금강경이 최고니까요. 또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 제일 많이 독송해주는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지장경보다 더 많이 독송해줘요. 금강경을. 우리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재지낼 때 지장경을 막 독송하죠. 아니, 금강경을 독송하죠. 왜냐면 영혼들, 돌아가신 사후의 영혼들에게 이 영혼들도 다 꽁꽁 묶여있거든요. 우리만 꽁꽁 묶여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만 꽁꽁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도 꽁꽁 묶여있어요. 그 꽁꽁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집과 법집을 끊어 아공과 법공을 이루고 또한 공한 것마저 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집은 나 자신의 아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고, 법집은 대상에 관한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관계에 대한 집착,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은 아집, 관계에 대한 집착이 법집이에요. 리모컨은 리모컨만이다 라고 하는 이게 법집인 거죠. 이제 리모컨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라는 것이 법집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아공도 역시 아는 내가 공하다, 나의 본질은 본래 공한 거다, 변화해 가는 거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아공이고, 법공도 대상도 역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데, 아니다 하면 또 아니다라는 것에 집착을 해.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는 것에 집착을 해. 예를 들면 이제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럼 모두의 남편이네? 그럼 모두의 남편이네? 이게 이제 아니라는 것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모두의 남편이 잘 안 되겠지만, 여기도 원래 이렇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돈은 빨리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잊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처음 뭐 사람이 살면서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바람 피는 건 용서가 안 돼. 바람을 정말 이제 남편이든 부인이든 이거 바람을 폈다 이러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슴 속에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막 이렇게 남아있어서 쉽게 녹아지지는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상에 매여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하다 했으면 내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럼 내 부인은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해도 돼? 내 남편은 모든 이하고 관계해도 돼? 물론 심정적으로 그렇게 될 리가 없겠지만, 또 이제 너무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까지 발전도 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중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시 이것은 아닌 것에 또 너무 많이 집착을 해버리는 거죠. 아닌 것에. 아닌 것은 또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 다 내 남편은 모두의 남편일 수 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킬 건 또 지켜야지. 라는 게 다시 또 본래로 돌아오는, 아닌 것을 또 다시 부정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한 것마저 공하다라는 구공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에 집착하니까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아닌 것이 아니다라면 또 거기에 또 집착하니까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거기다 또 집착하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이제 하고 그렇게까지도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집착을 하고, 이게 참 공부를 해도 끝이 없을 만큼 우리 미세한 번뇌들이 참 많아요. 공하다는 것은 실체를 부정하는 말이면서 또한 참모습을 찾는 진공묘유, 전문 용어 또 나왔네요. 진공묘유. 진짜 공해. 그냥 공한 거는 아닌 것이 아니야 라는 게 그냥 공이에요. 근데 아닌 것이 아니어서 아닌 것이 아니고 해야지 이제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묘유가 되는 거죠.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묘한 존재가 돼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관음이요 들리는 것이 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철 스님께서. 이게 산은 산이 아니니까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니까 물이 됐어.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관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청정해지는 거예요. 들리는 모든 소리가 묘한 음성이 되는 거죠. 묘유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냥 산일 때 행복이 아니라 산이 아닐 때, 그때 행복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물이 아닐 때, 그럼 진짜 물이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갈고 닦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 공부를 안 해놓고는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 해도 행복은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고통만 따르게 마련이에요. 마음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내려놓고 자꾸 내려놔야지 진정한 행복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즉 무아서를 통해서 불교의 목적인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열반을 진득관무상에서는 상라가족이 사덕이 있다가요 무아가 다시 아로 전환 되어서를 해준다 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진여 입장에서 보면 실상인 진여 자체에 갖추어져 있는 공덕이 현상계의 가상을 벗어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83페이지 45번 한번 볼까요? 83페이지 45번 삼법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삼법인 가운데 재범무화 대신 열반 적정을 넣기도 한다. 우리는 삼법인 중에 두 개를 했어요.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했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야지 삼법인이 되는데 바로 열반 적정이에요. 열반 적정. 완전한 행복은 고요다. 열반은 고요다. 열반은 적정이다. 라는 것이 이제 완전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삼법인이고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이제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니까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서 일체 계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고통이다. 그래서 일체계고는 사실 그 법인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모든 무상과 무아를 체득하지 못한 존재에게는 일체계고, 또 체득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체득했잖아요.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모두가 일체계고거든. 본인은 안 그렇지만 모두가 계고야. 그래서 이제 일체계고를 삼법인으로 하나 더해서 사법인으로 할 때 넣습니다. 재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삼법인이란 세 가지 진실한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또 재법무아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에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88페이지 82번 일체법이란 88페이지 82번 일체법이란 모든 존재 현상을 말하는데 바르게 설명한 것. 모든 존재 현상은 다양한 연기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모든 존재의 현상들이 연기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연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 맞죠? 어떤 존재든 연기적인 것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연기적이란 건 서로 관계한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인연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인연 관계가 없는 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어딨어요? 바나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리모컨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황사님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연기적으로 다 연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일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좀 언어 표현이 연기적 속에서만 이러니까 또 이거 아닌가라는 거죠. 모든 존재 현상, 즉 물질과 정신은 영구불변의 실체이다. 아니죠. 영구불변이 아니죠. 물질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정신은 실체적인 것으로 영불변하다. 아니죠. 정신도 끊임없이 변하죠. 정신적 요소는 변하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는 역시 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